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시는 중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만 우리가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걸 얘기할 땐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으로,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으로.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많은 히랍 신화이나 인도의 그러한 어떤 종교에 이렇게 보면 부활신이 있어요. 부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상상 속에서 생겨난 부활의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때 역사적인 사건 십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십자의 사건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주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구원의 완성, 영화로운 단계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왜요? 자신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를 앞서질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우주 전체가 타락하잖아요. 동시에 또한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주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적인 사건 속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은 희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희년이 50년마다 안식년이 안식년이잖아요. 희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단순히 죄 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은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잖아요. 종되었던 자들이 다 자유케 되고 빚진 자들이 다 탕감받고, 그죠? 이런 희년의 이 사건 속에는 모든 억압에서, 속박에서, 종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희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희년은 뭘 반영하고 있냐면은 뭐냐면 유월절 사건과 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출애굽의 사건, 우리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셨잖아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죄산 받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때 어떻게 돼요? 장자가 다 죽잖아요. 장자가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음에서부터의 자유가 그 유월절 어린 양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의 자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유월절 사건으로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잖아요. 출애굽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종에서, 애굽의 종에서, 그 속박에서, 그 억압에서 뭐냐면은 자유케 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산받고 의롭다함받고 천국 가는 이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아주 우주적인 그러한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구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도 죄산받고 의롭다함받고 자녀대가 되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도 구원이고, 그죠? 동시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도 구원이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성화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도 성화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화고, 그래야 뭐예요? 영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 사건 하나가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영화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은 복음의 내용을 안 만큼,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안 만큼 우리가 뭐예요? 누릴 수 있고 정말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제가 뭘로 시작을 했냐면 여호와의 절기가 되게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대대로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 뭐예요?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는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그 유월절에 그 완성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다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다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기념하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히브리어의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오늘의 사건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가 되자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오늘의 사건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20세 이상 다 광야에 죽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요. 그게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뭐냐면 이 설교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설교로 나눠진 게 신명기예요.
그게 이 전체가. 근데 거기서 뭐냐면은 현재의 얘기를 갖다가 신명기 5장에서 하면서 모세가 이 언약은 너희 조상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해요. 이 언약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래요. 오늘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너희와 맺어. 아니 자기 조상과 시내산에서 맺었는데 무슨 또 아니에요. 그 언약을 지금 모압 평야 백성하고 지금 다시 하나님과 갱신하는데 이 언약이 조상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오늘의 신앙이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과거의 믿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과거의 믿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유익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기념하라. 여러분 그것이 뭐겠어요?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출애굽할 때 그들이 뭐예요? 그런 모든 노예에서 자유케 돼. 거기에 신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우리들이 정말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라 임하옵시며 그것이 단순히 죄사함의 의롭다만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또 뭐예요? 국가적으로 또 때로는 뭐예요? 나의 우리 공동체적으로 정말 여러분의 사회적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갖다가 우리 먼저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얘기하고 개인적인 것들이 있어요. 주보에 우리 삼면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다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 사건이 정말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갖다가 정말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자 저와 여러분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생각들을 갖다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바라보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입장에서만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참 십자가의 의미 알아야 되냐. 그런 걸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허물과 죄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담당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이 얼마나 많아요. 예? 모든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슬픔이 얼마나 커요. 그 슬픔을 주님이 종식시킨 게 십자가거든요. 허물과 죄만 종식시킨 게 십자가가 아니라 슬픔도 종식시킨 거거든요. 슬픔만이 아니에요. 질고도 종식시킨 게 십자가거든요. 질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질고라고 신약은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그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종식시킨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선포하고 자꾸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이 왜 채찍 맞았어요? 주님이 왜 못 박혔냐 이게요. 여기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징계를 여기 나온 거죠.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채찍?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때 우리가 나를 채찍질해, 주님이 고난 당했으니까 나도 고난 당해야지 하면서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고난 당하는 모습으로 하자는 게 고난 주간에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자는 거죠.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필리핀 같은 데서는 고난 주간 한다면서 막 자기 몸에 채찍질하고 그건 바알이요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고난주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고난주간은 주님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자는 것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뭐예요? 유익이 돼야죠.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돼야죠. 우리의 나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옛 생각이 우리를 꽉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이 사단의 우리들이 정말 그 올가미에 우리들의 그 잠재의식 속에 이게 딱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유를 우리들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생각에서부터 눌려 있고, 뭔가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눌려 있고, 이렇게 두려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염려도 다 눌려 있는 거예요. 다 육신의 몸에 이 다 뭐예요? 다 죄의 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나는 육신의 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이렇게 막 아니 질병은 이건 내가 평생 내가 갖고 가야 될 이건 내가 내 십자가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질병 때문에 나는 눌리는 게 아니라 이 질병 또한 주님이 가져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비록 질병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묶여 있지만 내 영만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주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연약함과 질병과 슬픔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처해 있는 가난이 나를 짓누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가난해서 평생 끝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가난 속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더하여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줄 거라고. 물론 겸하여 고난을 주리라. 왜요? 교만하지 말라고. 고난을 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또한 고난도 준다 그랬어요. 왜요? 고난이 있어야 뭐가 돼요? 육의 몸이 죽어가거든요. 역설적이지만 육의 몸이 죽어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영의 몸이 살아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육체를 멀리하거든요.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를 가까이 하거든요. 고난이 있어야 사람들이 겸손하고, 고난이 있어야 새 몸을 입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사람들이 빨리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의 재림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동시에 빌립보서 1장에서도 고난을 준다. 은혜로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은혜로 고난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가지고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도 새 사람을 덧입고 어떠하든지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찌들지 말고
너무 눌리지 말고, 너무 우겨싸이지 말고, 거꾸로 때림 당하지 말고,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내 안에 이 몸에 보배를 갖다가 짊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를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그 보배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라고 자꾸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그 유월절을 완성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제 유익하고 오늘 유익하지 않는 게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제도 유익했으면 오늘도 유익한다는 믿음, 앞으로도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6장에서 1절부터 이제 이 23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더 이상 사단의 그런 권세 아래 더 이상 우리 있지 않다.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게 이제 14절까지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부터 뒤에 23절까지는 우리의 삶은, 삶 자체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사망을 이루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이루는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를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6장이에요. 근데 6장이 왜 나왔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5장에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럼 오늘날도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죄져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의 종 가운데 계속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대. 더 이상 간섭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속박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게 이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2절에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는 단어예요. 여기 대하여라는 단어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아멘이죠.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산 받았죠. 죄산 받았죠. 근데 죄를 위하여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도 죽으셨어요.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 속에는 그 그게 뭐냐면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으셨어요. 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근데 죄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도 있죠. 그래서 죽으셨어요. 사망의 권세하에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권세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에 의해서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의해서 못 박혔어요. 그럼 세상에 의해서 못 박힌 사람들은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도 못 박히신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하여 늘 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그게 다인 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죄에 대하여 거부하듯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거부하는 것이고,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합법적인 그런 능력, 그런 신분이 주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죄의 권세가, 이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짓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여차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죄의 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자꾸 사망의 권세 아래 지금 뭐래요? 들어가라고 그래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옛생활로 지금 막 이렇게 사자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마귀 입으로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단절하고 출애굽한 사람이거든요. 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이거죠. 네. 우리들의 신앙은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는 우주적인 거거든요. 그 가운데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파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의 몸에 너무나도, 죄의 향취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옛사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냐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자꾸 미혹을 받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6장 2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살 자체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출애굽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제 뭐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자유해놓고서 그 자유를 가지고 향방 없이 달려가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자유를 가지고 남용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자유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서로를 위해 종 노릇하래요? 왜 서로를 섬기라고 그래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고 나를 위해 쓴다? 그건 십자가의 사람 부르는 거죠. 그 자유로 어떻게 돼요? 남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스스로 종된 자들이 뭐예요? 귀에다 귀고리 뚫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동등되지만 동등됨으로 자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게 진정한 자유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나왔지만 동시에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온전해져야 돼요. 한쪽이 부족하면 우리가 쇠사슬 한쪽 부족한 거기가 무너지듯이 다 균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박아야 되듯이, 그래서 정과 욕심, 안목의 정욕 이게 다 위에서 계속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하듯이 우리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도 똑같다 이거죠.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엄습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더라도, 몸이 옛사람이 자꾸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육의 몸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죄의 몸을 갖다 죽일 수 있겠어요? 육체를 어떻게 이 죄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도 그러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 죽기를 무서워하게 하는 게 이게 사망 권세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놓아주게 하려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함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그 잠시 죄악의 나 너무 즐기려고 하지 말라 이게요. 예?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이고 너를 멸망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언약의 축복을, 오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싫어라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6장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세 가지 동사를 좀 우리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잠시 죄악의 낙과 세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정말 연약함과 심지어는 내 자식들로 인하여 내가 괴롭고 너무 힘든 일들이 나를 막 짓누르고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3절이에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각을 사용해서 알지 못하느냐. 알라 이게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앞으로 완성된 그 축복을 오늘에 끌어다가 사는 것이, 끌어다가 쓰고 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막 눌리고 우겨싸이고 거꾸로 땜을 당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마다 지각. 주님이 다 담당했다. 슬픔과 질고를 다 담당했다. 이렇게 딱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8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을 생각해요. 믿음을 생각해 뿐만 아니라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라 뿐만이 아니라 11절에도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얘기가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계산하라 하다에서 왔어요. 좀 생각 좀 해보라 이게. 네?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죄에 대하여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이걸 믿으라 이게요. 지각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라 이게. 그래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여길지어다, 생각할지어다, 계산할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어라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사단이 왕노를 못해요. 사망이 왕노를 못해요. 죄가 왕노를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뭐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좀 생각 좀 하고 믿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12절 13절에 있어요. 뭐냐면은 드리라예요. 우리의 지체를 드리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몸을 갖다가 13절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머리, 우리 표현을 쓸게요. 머리, 우리 가슴,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세 가지로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막 슬픔에 눌려 있어요. 이 슬픔에 눌린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딱 거절해. 주님이 나 슬픔을 다 가져갔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르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딱 거절해요. 선포해요. 딱 거절해요.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옆으로 가요. 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옛사람과 나는 끝났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면서 드려 거절과 함께 하나님 향해 방향을 탁 틀어야 돼요. 탁 튼 다음에 탁 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한 걸음 더 멀리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자꾸 드리면서 죄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쳐다보면 안 돼요. 애굽을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아니요 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오늘도 십자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몸의 문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요. 왜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은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정말 특별한 날입니까? 고난주간에서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무엇으로 감사하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합니까? 우리가 자유함으로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림으로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함으로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소망함으로 정말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절기가 되는 거고 오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이런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